욥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욥기 20장 중간, 욥기의 중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이제 욥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1대 3으로 붙은 겁니다. 1대 3으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세 명이 유리하겠지요. 당연합니다. 1대 3으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오늘 욥기 20장까지 와서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1대 3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욥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다툼 할 때에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는 사람은요, 했던 말 또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지는 사람은요, 말다툼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기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경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핵심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은 지는 사람 같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화를 내고 역성을 내고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반복을 하고 있냐? 새 친구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욥, 우리는 이거 외울 지경입니다. 욥, 자네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회개해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은 더 어떤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침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 장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데 믿음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법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의 문제니까 가능합니다. 절박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어떠냐?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의 말을 들을 때에 또는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래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한켠으로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자기의 일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그 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일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일을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자괴감도 들었죠. 3일 동안 이 한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야, 내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답을 봐도 풀이 과정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법 잘 한다라는 친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3일 만에 끙끙 앓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더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어? 이 멍충한 녀석 같으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풀이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지일 아니라고 지 멋대로 설명하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봐. 내 관점에서 설명해보라고. 내 머리에 설명해보라고. 결국은 그 친구가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야, 이게 이거냐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 결국 이해했습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가 딱 이거예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요, 위로를 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사람의 시각에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하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상황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만약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위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히 위로를 할 때에 상대방을 위로하기 힘들고 그 사람의 관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만이라도 잘하자? 기억나십니까?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잘하자.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잘하자. 욥의 세 친구는 들어주는 것도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소발이 했던 말은요, 전체가 똑같은 맥을 반복해서 빙빙 돌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는 말이 2절과 3절 두 절 말씀에 모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초조하고 조급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다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어야지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근데 지금 소발은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초조해야 될 사람, 조급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욥입니다. 다급해야 합니다. 근데 소발 본인이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왜 초조하고 조급할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왜 초조하고 조급할까?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책망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책망하는 말을 들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누가 나를 책망하냐면 욥이 책망을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책망을 하니까 자기가 초조하고 조급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험담을 들을 지경인가? 소발이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발을 책망을 욥이 했습니까? 욥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발이 했던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근데 소발은 왜 그가 했던 말, 욥이 했던 말을 책망으로 들었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2절과 3절에 나와요. 우리가 2절, 3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겠지만 2절과 3절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느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나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해요.
소발이 7번이나 자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년이 위로자라 섰으면은요, 욥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오로지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욥이 아닌 거죠. 관심사가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욥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집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욥의 관점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관점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망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욥과 같은 사람한테 책망을 듣는구나.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한 험담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배설물 말고 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게 3번 정도 나와요. 시편에 1번 나오고 지금 나오고 이렇게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세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번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성경 재밌어요. 이렇게 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게 성경에선 똥이고 좋게 말하면 배설물인데 이게 소발의 마음으로 똥이라고 말을 했으면 이게 뭐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욕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위로자로 와가지고 친구한테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험담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20절, 우리가 20장 20절까지 29절까지죠. 2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험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소발의 이야기,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발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위로자로 서 있으면 됩니다. 들어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옆에다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겠지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힘내라고 권면하면 얼마나 좋겠지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못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새벽 예배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 자리에서, 주일 예배 자리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고백했던 건 그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 위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발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그 대상에게 늘 따뜻함을 주고 포근함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소발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악담을 퍼붓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발의 이 말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진정으로 삶과 믿음으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섭리의 지도를 그리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고, 우리 삶과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 또는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로자, 믿음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